요한복음 14장 6절로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이 이슬람 종교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믿어요. 다른 종교도 예수님을 다 존경한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제가 만나봤더니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니고 그저 선지자 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요. 이슬람 종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유대교인들이 믿는 그런 유일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위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훌륭한 인간으로만 본다면 그거는 이제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놓치면 그냥 일반 다른 종교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날 길은 없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 어디 산에 가서 막 뭐 빌다가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봅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그래서 지금 BC AD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뉘어진 건데, 이거는 기독교인이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세상의 불신자들이, 역사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 역사를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또 오신 후. BC, Before Christ, 또 After Domine, 주후 그래 되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됐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140여 년 전에 이 선교사들을 들어와서 복음 전화가 됐죠. 근데 사실은 그 역사를 보면 이미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중국을 통해서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들고 왔던 한국에 와서 성경을 나눠 보고 막 그랬대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중국에 있던 그 문물 교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만나서 평신도가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번역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에 140년 전에 선교사 통해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14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그 가난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굉장히 강대국에 들어가는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간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죠.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모든 것도 결국 회복이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참 목적도 알게 되고 또 참된 평안함도 알게 되고 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는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놀랄 일은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해서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구약에 예언이 되었고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었는데 주로 이제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예언돼 가지고 예언된 대로 오셨다가 그대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분이 없죠. 그래서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가 되고 맙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결론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면 육신적인 것도 그 생각 마음도 결국은 이제 변화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이 뭔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책, 도덕책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야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르게 될 수가 없대요.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1절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뒤에는 완전히 마귀의 손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됐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 지구상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살게 된다 하는 거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람을 영적으로 좀 보고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외적인 거, 뭐 돈 잘 버는 거, 뭐 이런 거 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같이 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실패, 낭패를 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눌려 살다가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에, 육신도 사망에 이르고 내세에 들어가면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이 발전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인간은 점점 더 이게 흉악해지고 더 병들어지고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킨 가장 장본인 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지.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구상에 마귀의 세력을 꺾고 마귀 권세에 눌린 자들을 살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아멘. 네, 불가능해요. 어디 가도 안 돼.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다 안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마음에 영접을 하고 꾸준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그게 끝나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조금 잡힌 사람, 조금 많이 잡힌 사람, 완전히 잡힌 사람,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도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사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진짜 뭐 완전히 천지개벽할 일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어째서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빌립 보고도 얘기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언행 모든 삶이 하나님을 100%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가짜가 많아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게 100%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실은 막강한 권세를 이제 누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최초로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 것 이전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간의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탄에게 눌려 사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난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 하냐. 거기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반석처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죠. 사탄의 권세 꺾죠. 하나님 만나죠. 그러니까 인생의 답 난 거죠 거기서.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일 끝났고 사탄의 세력을 이제 꺾어 이기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인생의 답이 나온 거예요. 도마는 뭐라냐? 의심 많은 도마는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옆구리를 찔러봐라, 내 손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복음 있는 자거든요. 봐야 믿는 자인데 그 결국은 도마가 여기서 딱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는 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 듣다가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백이요. 아멘. 꼭 보아야 믿는 사람은 나중에 안 보이면 또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꼭 무슨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받아야 믿겠다. 그럼 나중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안 보고 말씀으로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사도행전 9장 1절 10절 그 박해자 핍박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선 완전히 180도로 싹 바뀌었지. 전도자로 싹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죠. 뭐. 바울이 그동안 몰랐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박해자였다가 전도자로 바뀐 뒤에는 바울이 평생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고 죽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사람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자 하는 여기에 인생을 드리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목적이 바뀌죠. 아, 이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평생을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인생관이 바뀌죠.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은 뭐라고 그랬냐. 이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도 그 일어나는 지진과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시체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들도 놀랬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버린 원수들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곧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디 뭐 찾아갈 것도 없어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평생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어떻게? 이 강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자꾸 적용하고 실천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주인이 될 때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주인이 되셔서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행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여러분이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주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천하세요. 자꾸 적용하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오셔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물을 채워서 갖다 주는데 그 과정에서 물이 변해서 제일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실천을 순종을 조금씩 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주장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기도하고 적용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